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신이 한 설교와 기적들로 인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 끌려오게 됩니다.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통해 스데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빛나는 얼굴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지난 시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팔려간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언.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앞서 뽑은 7명의 일꾼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행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파하는 중 자유민들, 즉 한때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유대인들이 모인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귀국한 유대인 교포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라고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 굉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도 성전 가까이에서 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 해석에 엄청난 분노와 반발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 증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스데반을 체포해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언들은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때 공의의 사람들은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스데반에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스데반의 아브라함 이야기.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자신을 변론합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이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과 사건들을 나열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의 누적된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를 고발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가서 살았고 아버지가 죽자 그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400년간이나 학대를 당한 후에 그들을 종으로 삼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로써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수혜자 신분에서 계약 당사자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은 12조상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형성의 기틀을 다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마지막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7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스데반의 요셉 이야기.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에서 야곱 때까지는 순종했으나 요셉부터는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출해 주셔서 이집트와 바로 왕궁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양식이 다 떨어진 가나안의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조상을 이집트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두 번째 이집트 여행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과 남은 가족들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도록 초청합니다.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 이주길에 올랐으며 그와 그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집트 땅에서 죽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족 선산이 있는 세겜의 막벨라 동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음의 땅으로 몰아낸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절정과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